타인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면 그대 자신이 아무런 편견이나 고정관념 또는 판단의식 없이 완전히 텅 비어야 하는 것이 인간을 이해하는 가장 핵심 기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바라보고 싶은 대로만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 자신이 처한 조건이라는 두터운 장벽을 통해서만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순수하게 바라볼 수 없다면, 즉 그대가 자기 입장에서 그 어떤 것도 투영하지 않고 자신의 관찰 대상에게 어떤 색깔도 입히지 않는다면 그대는 비로소 사물과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과학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과거에는 마음이 눈, 귀, 코와 같은 모든 감각을 통해 존재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 전달되는 온갖 정보의 수신자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고대부터 수천 년 동안 인간은 마음을 이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사이에 과학은 전혀 다른 상황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감각들은 단순한 창고가 아닙니다. 마음은 전체 정보 가운데 불과 2%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98%의 정보는 폐기합니다. 마음은 그대 안에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끊임없이 점검합니다. 그대가 가진 개념, 미신, 이데올로기 등에 적합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은 그대에게 적합하지 않은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일 때 방해를 받고 혼란에 빠집니다. 그대의 마음은 지식의 수단이 되지 못하고 그대가 알게 될 수도 있는 지식의 98%를 가로막는 장치가 됩니다. 그런데 내부로 받아들여진 2%의 정보란 거의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그대에게 이미 적합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즉, 그대가 이미 충분히 갖고 있는 걸 또 다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오직 명상가만이 진정으로 사람들을 알고 사물을 알고 아름다움을 있는 그대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떠한 것도 간섭하거나 검열하거나 점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잃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려움의 원인이 될 만한 걸 이미 모두 버렸습니다. 그는 텅 비어 있습니다. 이따금 그대는 텅 비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그대는 사물을 매우 명확하고 투명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대의 마음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자신의 생각들이 보호막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런 생각들은 살아있는 것으로부터 죽어있는 것을 보호하고 약동적인 것으로부터 정체된 걸 보호하고 존재론적 체험으로부터 그대를 방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체험이야말로 그대에게 진정한 알을 부여합니다. 질문자가 주변에서 당신의 부름에 답한 사람들을 보다 보면 저의 형제자매나 마찬가지인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느낌에 너무나 기쁩니다 라고 한 말은 옳습니다. 그대가 고요해지고 눈에 아무런 먼지가 끼지 않고 그대의 가슴이 순수한 거울이 되었을 때 모든 사람이 질문자처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뛰어납니다. 사실 나와 함께 지내는 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대의 마음에 위험한 일입니다.
나와 함께 지낸다는 건 결국 그대가 자신의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더 크고 장대하고 자유로운 뭔가에 도달할 것이기에 그것은 물론 손실이 아닙니다. 그대는 무심의 상태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무심의 상태만이 열린 문이 됩니다. 아무런 판단 없이 그대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존재계가 그대의 마음에 적합해야 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마음은 어떻게든 존재계를 자신에게 적합하게 만들려 애쓰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불행과 좌절, 깊은 절망과 낙심에 빠지는 겁니다. 존재계는 축복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꽃과 별을 탄생시키며 매 순간을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자신을 새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존재계 전체를 아우르며 노래가 흐르고 나무와 새, 온갖 동물들, 아이들과 현자들이 춤추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보려면 마음을 옆으로 치워두어야 합니다. 때로는 그런 일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내 말을 들을 때 주의를 기울인다면 그대는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벗어나는 순간에 그대는 형제자매들이 모여드는 특별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미지의 것, 익숙하지 않은 것을 탐구하기 위해 기존의 굳어진 마음을 떨쳐버리는 위험을 무릅썼습니다. 그들은 존재계의 기적과 신비를 향해 자신들의 모든 답안을 옆으로 치워두었습니다. 돈, 권력, 명예, 존경에 대한 야망과 욕망을 모조리 떨쳐버린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유일한 관심은 어떻게 하면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의 지식은 모두 무용지물에 불과합니다. 그대가 자기 자신을 안다면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을 알게 되면 그는 존재계의 가장 핵심, 그 중심을 알게 됩니다. 존재계의 중심이 지복과 황홀경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체험하게 되면 다른 건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닙니다. 그대는 돌연 황제가 됩니다. 신의 왕국 전체가 그대의 것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맞설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것은 평범하지 않은 매우 비범한 일입니다. 양떼의 무리에 있는 게 아니라 야생의 사자처럼 홀로 서 있는 것은 존재계에서 가장 큰 용기입니다.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대중심리, 집단적인 마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집단적인 마음은 거짓된 안정감을 줍니다. 자연스럽게 그것은 많은 사람들, 지구상의 수십억 명의 그런 사람들이 틀릴 리가 없다는 생각을 그대에게 심어줍니다. 그럼 개별적으로 진리를 탐구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군중을 따라가는 게 훨씬 쉽고 용이합니다. 그냥 기독교인, 힌두교인, 회교인, 공산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군중이 그대를 둘러싸면 그대는 너무나도 쉽게 따뜻함과 아늑함을 느낍니다. 히말라야 삼나무처럼 홀로 서 있는 것, 땅에서 멀리 떨어져 별에 닿을 듯 창공을 홀로 날아오르는 것, 히말라야 삼나무의 미덕은
군중에서 벗어나 홀로 존재할 용기를 갖는 데 있습니다. 고타마 붓다는 사냐스를 사자의 표요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따라서 그대가 나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면 내가 잠시 틈을 줄 때 그대 역시 틈을 주게 됩니다. 그럼 그대는 자신이 이상한 집단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현실 세계의 일반적인 군중과는 다릅니다. 이들은 구두자이자 탐구자입니다. 이들은 진리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서 빌려온 지식을 모두 버리고 자기만의 무언가를 찾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니면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자기 스스로 하나의 독창적인 개인입니다. 그대는 다른 사람의 발자국을 따라서가 아니라 홀로 진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고타마 붓다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 그대에겐 아닐 수 있습니다. 진리의 세계는 새들이 날아가면서 아무런 발자국을 남기지 않는 푸른 하늘과도 같습니다. 진리의 세계에는 예수나 고타마 붓다 혹은 노자의 발자국이 없습니다. 그것은 깨어있는 의식의 시계입니다. 과연 그대가 어떻게 발자국을 남길 수 있을까요? 모든 추종자는 잘못되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진리를 찾아 나설 용기가 없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를 따릅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할 거라며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고타마 붓다가 이미 진리를 발견했는데 자신이 왜 그걸 발견해야 하냐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대는 고타마 붓다가 진리에 목말랐을 때 그의 목마름은 해소되어도 그것이 그대의 목마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진리에 배고파할 때 그의 허기가 채워져도 그것이 그대에게 영양분을 주진 못할 겁니다. 그대 스스로 먹어보고 마셔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사랑을 해봤는데 그대가 사랑을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그런 사람들을 따라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복제품에 그칠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복제품으로 살아가는 건 가장 추한 삶의 방식입니다. 진정한 인간만이 항상 독창적입니다. 그는 결코 반복하지 않고 복제하지 않습니다. 그는 언제나 새로운 노래, 새로운 춤, 새로운 출발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질문자가 이러한 자각으로 그들을 바라보면 저는 머리에서 가슴으로 이동의 감을 느낍니다 라고 한 말은 옳습니다. 그건 매우 아름다운 상징입니다. 그대가 머리에서 가슴으로 이동할 수 있다면 사회가 가로막아왔던 것을 얻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는 그대가 가슴에서 우러나온 삶을 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사회가 원하는 건 가슴이 아니라 머리입니다. 사회는 머리와 손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수라고 불리는 걸 압니까? 손을 사용해서 일하는 가난한 사람들, 수작업을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들 위에는 머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완전히 잊혀졌습니다. 아무도 가슴이라 불리지 않습니다.
그대가 가슴 속에 소용돌이를 느끼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대의 가슴은 머리보다 훨씬 더 큰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의 머리는 온통 외부에서 빌려온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원래 자기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대의 가슴은 여전히 그대 자신의 것입니다. 가슴은 기독교나 힌두교가 아니라 실존의 것입니다. 훼손되거나 오염된 적이 없습니다. 가슴은 독창적입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의 이동은 매우 중대한 양자 도약입니다. 이제 한 단계 더 가면, 즉 가슴에서 존재로 이동하면 그대는 고향에 도착할 겁니다. 순례는 끝났습니다. 머리에서 존재로 곧바로 이동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둘은 서로에게 너무나 낯섭니다. 전혀 연관성이 없고 서로 알지도 못합니다. 그대의 존재는 머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머리도 존재에 대해 전혀 아는 게 없습니다. 그 둘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에게 철저히 이방인입니다. 그 둘의 기능은 매우 달라서 결코 서로 마주치는 일이 없습니다. 가슴이 바로 둘 사이의 다리입니다. 가슴의 일부분은 머리를 알고 가슴의 일부분은 존재를 압니다. 가슴은 중간의 정차역입니다. 그대가 존재 쪽으로 움직이면 가슴에서 밤을 보내고 가야 합니다. 그대는 가슴으로부터 존재의 일부를 알게 될 겁니다. 하지만 머리로부터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철학자들은 결코 신비가가 되지 못합니다. 시인, 화가, 조각가, 춤꾼, 음악가, 가수들은 내면의 존재에 더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사회는 모두 머리에 점령당했습니다. 머리는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계들은 항상 더 효율적이므로 머리는 그대가 가진 모든 야망을 성취시킬 수 있습니다. 머리는 교육 시스템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대가 가진 모든 에너지는 가슴을 지나쳐버리고 맙니다. 가슴은 그대의 존재, 그대의 영원한 생명의 원천으로 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세상의 모든 대학들이 사람들에게 가슴을 자각하게 돕고 그들을 가장 탐미적이고 감수성이 넘치게 만들어 우리를 둘러싼 아름답고 축복된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기 바랍니다. 하지만 가슴은 그대가 품고 있는 에고의 욕망들을 성취시켜주지 못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가슴은 하나의 연금술적 변화인 사랑을 깊게 체험하게 해줍니다. 가슴은 가장 명쾌하고 순수한 형태의 사랑을 그대에게 안겨주지만 돈, 권력, 명예를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대의 삶에선 그런 것들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대가 머리에서 가슴으로 이동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조금만 더 위험을 무릅써 보십시오. 가슴으로부터 존재로 미끄러져 가보십시오. 그곳이 바로 삶의 가장 단단한 기초입니다. 질문자는 말합니다. 제 자신의 문제에 몰두하게 되면 저는 있는 그대로 그들을 바라보는 법을 잊고 제가 그들을 인식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그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그대 자신의 문제인가요? 처음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시 잘 살펴보십시오. 부모, 사회, 교사, 성인들
모두가 온갖 쓰레기로 자신들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대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대의 머리는 마치 쓰레기통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나 계속 거기에 쓰레기를 던집니다. 그대의 문제라는 건 그대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대의 시각이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는 불필요한 짐입니다. 그대는 자신이 짊어진 짐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사냐신인 부아바디 나얄이 히말라야의 순례를 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날에 산행을 하던 그는 땀을 비오듯 쏟아지고 숨은 차오르는데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 앞에 10살도 되지 않아 보이는 한 소녀가 어린 남동생을 업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아이는 뚱뚱했습니다. 소녀도 땀을 흘리는 게 보였죠. 다얄이 안타까운 마음에 소녀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네 짐이 너무 무거워 보이는구나. 그 어린 소녀는 사냐신의 말에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짐을 지고 있지만 얜 내 동생이에요. 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울에 올려놓으면 둘 다 무게가 나가는 짐이겠지만 가슴에 거울로 재면 소녀는 맞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늙은 사냐신의 말은 틀린 겁니다. 그는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실을 그렇게 어린 소녀가 일깨워준 그런 상황을 난생 처음 마주했다. 머리는 짐, 책임, 의무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가슴은 그런 걸 전혀 모릅니다. 그저 즉흥적으로 대응할 뿐입니다. 가슴은 사랑을 알 뿐, 짐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아무런 무게가 느껴지지 않는 것으로 만듭니다. 사랑은 중력의 통제를 받지 않는 유일한 힘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대를 끌어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대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저 너머로 데려갑니다. 질문자가 느낀 문제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터무니없는 문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모조리 청소해야 합니다. 마음이 어떠한 문제도 갖지 않게 하십시오. 문제가 사라지면 마음도 사라집니다. 마음은 그대가 가진 온갖 문제를 합쳐 부르는 그 이름에 불과합니다.